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땅 투기하시거나 또는 예전에 복부인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온유한 것은 무엇이며 이 땅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의 전도서입니다. 이 땅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모세. 네, 모세. 또 온유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편안한 느낌 드세요? 피스풀한.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온유, 한글 번역에는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유 하면은 무슨 온자예요, 이것이? 따뜻한 온. 예, 유는 무슨 유자일까요? 부드러울 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 할 때 사실은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더 다른 그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 하면은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어떤 것의 특징이죠? 너무 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살아있는 거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거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그 반대가 되죠. 차갑고 딱딱하고 스티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따뜻하고요, 부드럽고 또 한 가지는 뭐를 더 첨가하면 될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고요? 예, 약간 비슷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반응. 따뜻하고 부드럽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오래 산다고 하지요.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자분들이 반응을 잘 하세요. 아름다움에 반응을 합니다. 길에 가다가도 그냥 꽃이 피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 안 하고는 보통은 그냥 못 가시죠. 뭐 그냥 인사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죠.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쁘다 그러고 그리고 가십니다. 남자분들은 잘 안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그냥 뭐 보름달이니까 밝지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여보 참 달이 밝지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scientifically 얘기하죠. 보름달이니까 밝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니까 예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은 차갑고 stiff, 딱딱하고 그리고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같이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쌀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냉기가 팍팍 풍기게 대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거칠게 딱딱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혼자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또 조금
색깔을 달리 표현하면은 센스가 있다고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대비돼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어떻다고요? 목이 곧은, 목이 딱딱한,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하고 살아있는 백성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죽어있는 백성의 그런 어떤 특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meek라고 표현했어요. M-E-E-K, meek.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이 meek라는 단어는요, enduring injury with patience and without resentment. 그래서 어떠한 그 상처를 갖다가 잘 참는 것, 또 어떤 분개함 없이 잘 참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마일드라고 합니다. 마일드. 우리가 순두부집 가시면 뭐라고 시키십니까? 매운 거, 중간한 거. 예, 그렇죠. 뭐 핫이냐, 마일드냐, 뭐 그냥 맨이냐 이렇게 하시죠. 온화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deficiency in spirit and courage. 그래서 submissive라는 뜻이 있어요. 복종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meek라는 단어가. 세 번째는 not violent or strong. 그래서 moderate. 어떻게 거치지 않고 강하지 않은 것을 이제 meek.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온유라는 개념과 영어에서 사용하는 meek라는 개념과 이제 합쳐서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시면은 이 privac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뜻이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인정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사물에 대해서는 진정시키는 온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진정제라든지 온화한 말을 할 때 이 privacy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동물에 관해서 쓴 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물에 관해서는 길들인, 온유하다는 뜻이 길들인 유순한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화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거나 진정시키는 그럴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즐거운 이런 의미가 있고요. 행동이나 감정 혹은 징계와 같은 것들이 친밀한, 친절한, 관대한 것들을 의미해서 이 단어들은 적에게는 인정 사정 없는 가혹한 행위가 예상되는 것과 반대로 친구에게 예상되는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이 온유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아까 동물에 관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참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물에 관해서는 길들이거나 유순하거나 화냈을 때 이제 흥분을 달래거나 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동물 같은 성질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그때 온유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팔복에 나오는 맨 처음에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사실은 다 서로 인터체인저블 한 거예요. 서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죠.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곧 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이 길들여져서 고분고분해지고 또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이 라이언 테임 아시죠? 이 서커스에서 그 사나운 라이언이, 이 사자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사자들을 잘 길들이고 유순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서커스와 같이 사자가 그 조련사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이러한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격적으로 저 사람은 참 온화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서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까 온유하니까 모세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성질, 그분의 품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주로 나열되는 단어가 사실은 강조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가는데요.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동격이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적어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이 겸손과 온유인데요. 우리가 그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겸손하니까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참 망나니로 막 살았는데 그 어머니와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성자로 칭송이 되는 성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날 와서, 선생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지체 없이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이다. 자, 그럼 1번은 겸손이네. 그러면 제자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것을 또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겸손입니다. 1번과 2번이 겸손이죠. 선생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거스틴은 그것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 덕목이 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이 그릇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어떻게 놓아야 되죠? 밖에다가 위로 보고 이렇게 놓아야지 담아지게 되겠죠. 교만은 무엇이냐면 이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빗물이 거기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빗물이 거기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 대단한 겸손이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겸손이에요. 최고의 죄송합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는 겸손한데